참 예수님, 오늘은 2월 7일 연중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친교 제물에서 굿기름을 따로 떼어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10,000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 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헤로데의 폭력으로 세례자 요한이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헤로데 임금이 동생의 아내, 곧 제수인 헤로디아와 혼인하자 세례자 요한이 이를 두고 여러 차례 잘못된 행실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헤로데는 그 말이 불편하면서도 세례자 요한이 군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적절한 기회가 닿아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을 하기 마련입니다. 헤로데에게도 그럴 만한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자꾸 비방하고 나면서 국가 분열이 일어나 안정된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 생일잔치에서 약속을 어기기라도 하면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은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목이 잘릴 때 그가 외쳤던 비명도 하느님께서는 가슴 아프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 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폭력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셨고 그 폭력의 악을 폭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명시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헤로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 요한을 죽이게 된 헤로데 임금 모습을 보고 나는 헤로데 같은 모습이 없는지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내 내면은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 뜻대로 행실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밖에서는 내가 자존심 싸움과 또 내 권위와 명성에 또 보여지는 면을 더 생각하고 상처 입기 싫어서 그 하느님 말씀, 하느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게 내 아이와 나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 가정에서부터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내 마음 안에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키워야지 하지만 겉으로는 그걸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부모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내 권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바로 헤로데처럼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의 또 명성에 누가 되는 그런 거를 명성에 누가 되기 때문에 요한을 죽인 것처럼 나도 현실에서는 하느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한 그런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내 내면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 말씀에 다가가고 실천을 현실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사 기도를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에게는 헤로데 같은 모습이 없는지 묵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